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제 시작됐고 오는 토요일 날 마칩니다. 이 소리 울리는 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이제 한 주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주일날 다루는 건 오늘밖에 없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다루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매일 서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빌립보서나 저희가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배우게 될 때 주중에 빌립보서 개론과 빌립보서 통독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그 날마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시는 것까지, 거기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힘쓰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양육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것에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 때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읽게 될 빌립보 교회 역시도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시아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 중국 있는 여기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가 있던 지역으로 바울은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일을 만난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준비해 왔던 계획을 다 틀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 지역으로 첫 유럽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전혀 계획이 없었던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겠습니까? 여기를 보고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천을 염색해서 파는 재력이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와 함께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항상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라고 표현하는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목회자였고, 물질도 마음도 아주 넉넉하게 전폭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빌립보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항상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물질적인 지원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 그게 빌립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근황이 어떠한지, 바울의 근황이 어떻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쁘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대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말을 틀어놓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라고 했지만 이런 것도 필요한 거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바울의 말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위해서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제 읽어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탄식이 나올 거예요. 바울은 참 다르다.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몸과 마음이 다 묶여 있는데 기쁨을 준다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쁘다고 얘기할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막 본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느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라고 느낍니까? 옆에 사람들도? 바울은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고 나는 마음이 낙심되는 분들도 많은 거죠.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도 감옥에 갇혔고 심적으로도 배신을 당해서, 그죠?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좋은 마음으로 바울이 없으니까 그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전하기 시작하는 좋은 일과, 바울이 없어진 틈을 타서 자기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시기심으로 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입원을 했더니 부교육자들이 갑자기 더 열심히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땅한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저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나요? 바울의 대답이 뭐였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이유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갑자기 불교 용어를 사용하면서 석가모니를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이 더 잘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저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 내가 내 목회를 잘할 거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을 할 거냐, 그게 목적이었으면 저 마귀의 시험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 남이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 다른 교회가 하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나는 그거면 됐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던,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비유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 애가 네 애냐 내 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애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애니까 반 쪼개서 너 반 나 반 갖자. 이거는 참 부모가 아닌 거죠. 아이를 지키면 내가 부모의 권리를 잃어버리더라도 이 아이가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그게 친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인정을 받냐, 우리 교회가 커지냐, 사역자들 가운데 누가 더 인정을 받냐가 아니라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또 거기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그만 거라도 있다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 우리 교회,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것에 휘말려 들지 않죠. 그런 것들에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비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읽어보시면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은 기분 나쁜 책입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어떤 식으로의 얘기가 앞으로도 나오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군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안 기뻐하나? 막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명령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잘 교제하고 서로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런 게임도 하고 저런 수련회도 좀 가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이런 요청들이 늘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개인이 주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모르고 그분의 말씀과 방법에 나는 항상 순종하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믿는다. 그래서 나는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짜증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걸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그 시대에 통했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진짜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이 될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바로 서는 것, 그 일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연합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아무리 오랫동안 한 우리에 묶어놔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최고의 비결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머리 되신 분 아래에서 모든 몸들은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고 성경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모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자꾸 자기들만의 죄인들의 연합을 바벨탑 쌓듯이 애쓰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보이던 안 보이던 그분께 순종하고 있고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봐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은 내용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생활하는 걸까요? 저 원어의 뜻을 잘 해설을 하면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냐,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어느 정도 가치에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할 그런 가치가 복음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언제나 그게 우선인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받더라도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감사고 면목 없는 사랑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과도 이 복음을 바꿀 마음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느 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늘하늘한 옷 입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교회 와서 아주 그냥 세련되게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시던 자매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배낭 같은 짐을 짊어지고 바지를 그냥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서 뒤에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갑니다. 그 아이가 중요하다라고 믿으면 그 아이에게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보다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에게 복이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이쁘다고 하나님보다 위에 두잖아요. 그럼 이 부모가 아이를 사지로 밀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아이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고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안 돼요.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아이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해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단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아멘, 믿죠 이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자기에게 복음을 준 당사자인 바울이 저렇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예수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우리도 적골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믿음대로 그러한 결과를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듣고 있지. 그래, 그거야. 그게 바로 믿음대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대로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일이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튼 나쁜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쁨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진짜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요새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해보라고 그래도 뭔지 몰라요. 복음을 설명은 해요. 근데 그게 실제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지까지도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된다고 써 있나요? 오늘 본문도 보셨겠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고 성도들이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죠? 포도주는 보통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데 잔치자리에서 그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기뻐해주는 친구들과 하객들도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기쁨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평생에 항상 사모했던 게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는데,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또 다음 게 생겨버렸죠. 계속 그렇게 반복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있어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래 안 산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보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다 만족이 되었다라는 일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잔치자리에 사실 없는 게 없는데 기쁨만, 포도주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기쁨이 오지. 근데 그 잔치자리엔 심지어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단 말이죠. 근데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포도주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했을 때 비로소 주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옵니다.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주권이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어야만 돼요.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은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오늘 본문처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 내가 뭘 궁극적으로 기뻐하게 될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라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권의 이양이, 변화가 나타나야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말씀도 매일 읽고 해도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말씀 읽으라니까 매일 말씀도 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주일날도 매주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우리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에게 내가 내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난 이미 그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날 데려가든 그게 날 가두는 게 아니라 나는 이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께 순종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도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이미 내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끝까지 가버려서 이걸 다시 바로잡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고 순종을 시작하시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 죽을 만큼 괴로우실 거예요. 네, 정말 내가 괜히 시작했나 싶을 만큼 힘드실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시작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따라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 내가 시달림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양만 시작돼도 눈물을 감출 수 없이, 눈물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모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꽂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좋은 양육과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없었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기쁨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식당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야, 이 집 되게 맛있대.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와, 너무 맛있지 않냐?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야, 여기 맛있었는데 주방장 바뀌더니 야, 음식 맛이 달라졌다. 여긴 못 오겠다.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막 커피 잘 만드는 바리스타가 있으면 막 열광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또 에이 여기도 아니야 하고 옮기고 이런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주방장을 키우는 곳이고요, 바리스타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맛있네? 이 집 좀 하네? 그거 보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넓네? 이런 거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밥 먹을 때 저희 키존이 잘 돼 있네? 그거 보고 찾아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방장들을 세우고 기르는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정말 복음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한 요리는 아니어도 담백한 된장찌개 정도는 끓여서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은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로 와서 누가 타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라떼 아트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먹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들도,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가장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점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서마다 담당 사역자들이 와서 거기를 맡겨드리고 그 담당 사역자가 떠나면 또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죠? 언제 다음 사역자 와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교회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들 중에 복음을 받은 누군가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콜링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교에 보내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집사와 장로 될 사람들을 키워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왔을 때 그렇게 가르칠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돕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먹여야 된다라는 그 부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부서별 사역자들에게만 의존해서 신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 언제 와요? 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고 일단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 아들아 게으르지 말라. 내가 이미 너를 택하여 수종들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어요? 이제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도 젖을 먹어야 한다고 젖만 빠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되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부서에
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늘 그냥 와서 서비스만 받고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미루던 불순종들이 있었다면 가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막대한 핍박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큰 수치를 당해보십시오.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나를 어떻게 기쁘게 만드는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은 그겁니다. 그 안에 나 거하네. 그렇죠?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이지만 제가 살고 있고 또 오늘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아무도 없네요. 누가 가서 한번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생의 많은 바람 가운데 내 삶이 늘 흔들리지만 우리의 평생에 하는 일은 주님께 늘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저분의 탁월함에 우리가 집중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대로 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사역자 몇 명에게 의존해서 예배를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먹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꼭 함께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임세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